저와 여러분은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 남쪽에서 지내고 있는 것을, 살고 있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조그만한 땅덩어리에서 반으로 나눠서 한쪽은 정말 최악의 상황 속에 살고 있는가 하면 한쪽에서는 정말 남부럽지 않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극과 극의 그 이 조그만한 한반도의 땅덩어리에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같은 한 형제 핏줄이 이렇게 나눠진 상태에서 말이죠. 그걸 생각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행복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도 이렇게 행복한 그런 삶을 살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시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런 제목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기도의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이슬람 사람들은요, 하루에 5번씩 기도한다고 그래요. 하루에 5번씩. 해 뜰 때는 5시. 요즘은 해가 5시면 호네요. 5시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 정오 12시에 기도하고, 늦은 오후라고 그래가지고 한 6시쯤 되는 줄 알았더니 13시 30분, 3시 30분에 기도. 그 다음에 저녁 6시, 그것이 6시. 그 다음에 밤 7시. 일제히 여러분들이 저 한남동에 사시는 분들은 그런 걸 느꼈는지 모르지만은 거기 한남동에 가면은 이슬람 사원이 있어요. 큰 도움으로 된 이슬람 사원이 있는데, 이슬람 문화권 이슬람 사람들은 정오가 되면은요, 여지없이 이런 하루에 5번씩 사이렌 소리와 함께 메카, 다시 말해서 이슬람 사원을 향해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뭐 요즘은 많이 그런 것들이 사라졌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간에 그 절실한 신자들, 이슬람 교인들은요, 공부를 하든지 농사를 짓고 있든지 직장이 있든지 군에 있든지 외가 없다고 그래요. 일제히 하루에 5번 사이렌 소리와 함께 메카를 향해서 기도한다고. 유대인들은 이에 반면에 하루에 3번 기도합니다. 유대인들은 9시, 12시, 3시 하루에 3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해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루에 몇 번 기도합니까? 기도의 횟수가 물론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삶의 모습이 우리 신앙 가운데에서 몸에 배어져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10번을 하든 1번을 하든지 간에요, 기도하는 모습들이 우리 삶 속에 있어야 된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줄 때 어떻게 기도하고 몇 번 기도하라고 했을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바울은 역시 항상 기도하고 무시로 기도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기도하는 시간과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5번, 3번 이런 것들이 아니라 시간이 날 때마다 무시로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게 성도의 사명이고 신앙인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차를 탈 때나 일을 만날 때나 바이어를 만날 때나 어떤 회사의 업무를 한다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 기도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몸에 배어져 있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기도가 나를 지키고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고 내 가는 길을 열어주며 하나님이 우리와의 모든 길을 열어주며 위로부터 주시는 은혜를 가져다주는 가장 중요한 통로가 뭐냐면은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해요. 기도도 같은 기도 제목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항상 그 기도의 제목은 바뀝니다.
기도해 보는 사람은 알 수 있잖아요. 물론 중복 기도는 또 간혹가나 있을 수 있는데 매일매일 기도하는 분들 보면은, 그리고 무시로 기도하는 분들 보면은, 그래도 시간마다 기도하는 분들 보면은 기도의 제목들이, 기도의 내용들이 달라져요. 왜? 그때그때 상황과 여건과 환경에 따라 내 삶이 비춰주니까 내 삶의 고백도 그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달라져요. 오늘 잘 되었다가 내일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지금 금방 기쁜 일이 있었다가 1시간 뒤에 슬픈 일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의 제목이 바꿔줄 수 있어요. 금방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 아들이 서울대 합격했습니다. 또 들려오는 소리 1시간 뒤에 들려오니까 작은 아버지가 돌아가셨. 하나님 아버지 너무 슬퍼요. 기도의 내용들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기도하는 것들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므로 환경과 여건과 상황에 따라 기도가 바꿔지니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도 항상 기도해야 될 줄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요, 우리가 위로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가 끊기면 위로함을 얻을 수가 없어요. 어떤 아이가 선생님에게 그랬대요. 선생님, 우리 아버지는요, 매일 밤마다 퇴근하시면요, 방송국에 갑니다. 왜 방송국에 가는데요? 필름 돌리러 가는 거예요. 왜 필름 돌리러 가는데요? 우리 아버지는 매일 술을 잡수시니까 필름이 끊겨버리니까 방송국에 가서 필름을 찾으러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이렇게 끊기는 모습들이 많이 있어요. 신앙도 끊겨버리고 기도도 끊겨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가 끊기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성도의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예요. 기도. 야곱은 한쪽 뼈가 부러지는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를 잃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 롯을 살리기 위해서 6번씩이나 강구하는 모습이 있거든요.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왜 이렇게 그냥 차라리 하나님 10명만 있으면 멸망시키지 않겠죠? 이렇게 처음부터 얘기를 하지 왜 50명 6번씩이나 고백하고 6번씩이나 부탁하고 그랬을까? 기도는 수시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기도는 상황과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기도는 병이 들었을 때나 슬펐을 때나 문제가 있을 때나 내일 당장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미래적인 일들을 놓고서도 기도해야 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조카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바라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오늘 저는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러면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져야 되고 어떻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 6가지로 짤막하게 여러분들에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합심해서 믿음의 성도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기독교인들이 합심으로 기도해야 될 그러한 기도의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 한국 교회 성도들은 듣지는 못하지만 우리 성도들만이라도 이 기도의 제목들을 꼭 머리에 상기시키셔서 시간이 날 때마다, 틈이 날 때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기도 제목이라도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째로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 속에서 분열되어져 있습니다. 이 분열된 문제를 하나로 묶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가 지금 국론이 분열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상처받고 억압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모두 다 상처가 다 싸매어질 수 있도록 이 나라를 하나로 묶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느 때, 어느 나라, 어느 국가도요, 분쟁이 있고 분열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예외는 아닙니다. 지금 현실처럼 계층 간에 나누어진 시대는 너무 없었습니다. 지금은 너무나 삭막한 시대에 살고 있다고, 살벌한 세상을 살고 있다고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상대방을 짓밟고 있고 보수와 진보로 나누어져 있고, 여러분 도대체 보수가 뭐고 진보는 뭡니까? 뭐 그게 중요합니까? 다 따지고 보면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아닙니까? 이 나라를 위해서 훌륭하게 살아오신 분들이 왜 서로 나누어 가지고 극단주의자, 저 사람은 진보주의자, 저 사람은 보수주의자, 극단주의는 이쪽으로 모여요. 보수주의는 이쪽으로 모여요. 언론은 어떻습니까? 정치뿐만 아니라 계층이 나누어지고 세대가 나누어지고 언론도 나누어지고 모두가 다 이 나누어지는 분열된 그러한 삶을 지금 오늘날 현실이 살고 있습니다. 분열되다 보니까 서로 싸움이 일어납니다. 모두가 다 나밖에 몰라요. 나밖에. 그래서 너는 필요 없다 라고 하는 식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극단주의로 생각하는 사람은 에이 차라리 전쟁이나 나버리지. 전쟁 나면은 여러분 해결될 것 같습니다. 에이 차라리 너 죽고 나 죽자. 여러분 죽으면 해결될 것 같습니까? 전쟁 나도 서로 죽어도 해결될 건 하나도 없습니다. 문제는 하나가 되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에이 너는 내 자식 아니야. 호적에서 파버린다. 하면은 다 해결됩니까? 평생을 가슴에 응어리지고 살아야 되는데 해결됩니까? 에이 못마땅해. 그리고 못마땅하다고 다 내들게 치면은 해결됩니까? 아니. 너무 원수를 지금 맺고 삽니다. 아랑을 베풀고 서로 손을 잡아야 되는데 지금 손잡고 나가야 될 시기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 모두 다 한을 품고 삽니다. 그렇지 않아도 먹고 살기에 너무너무 힘이 드는데 한을 품고 삽니다.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저 북한 동포를 위해서 기도하려면요 우리나라 지금 이 남한의 백성들이 이 분열된 속에서 하나로 결집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쩌면 촛불 집회처럼 어쩌면 우리가 2002년 월드컵 경기처럼 어쩌면 지금 프로야구를 요즘 하고 있는데 프로야구도 항상 구불되더라고. 그거는 뭐 운동 경기니까. 그런데 그 운동 경기 속에서도요 이 극렬한 사람들은요 그걸 화를 참지 못하고 지면은 꼭 여운을 또 남기는 사람들이 몇 사람들이 있어. 그렇게 빠지면 안 됩니다. 스포츠맨 10이 있어야 되고 모든 게 다 룰이 있어야 되고 규정을 어겨서는 안 됩니다. 나라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 우리 모든 국민들이 정말로 이 분열된 모든 환경, 여건, 상황 속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길을 우리 모두가 만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분열해서, 여러분의 자녀들도, 여러분의 사업장도, 여러분의 일터도, 생업도 분열의 조짐이 있다면 하나로 결집하려고 노력하세요. 쪼갠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더 나눠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 쪼갰잖아요? 그러면 둘로 나눠졌잖아요? 그거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또 쪼개고 싶어요. 우리 인간의 심정은 자꾸 자르면 자꾸 자르고 싶어요. 묵은 또 잘라야 또 맛있긴 맛있어요. 그 한 덩어리 그냥 그대로 먹으면 먹을 수가 없죠. 여러분,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지금 국론이 분열되어 있고 색깔이 분열되어 있고 마음들의 생각들이 분열되어 있는 것들을 하나로 모아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정도 하나로 모아져야 한국 갈 수 있고 내 사업장 일터도 하나로 모아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로 모아지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면은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제 올해 첫 번째는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백성들 분열의 모습들이 있는 것을 하나로 결집하는데 우리가 힘을 모아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 대한민국의 정문방방곡곡에 5만여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한국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잠들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잠들고 있습니다. 육적으로는 비대해졌고 육적으로는 과대망상에 되어 있는데 영적으로는 지금 잠들어 있다고 말들을 합니다. 안일주의에 빠졌습니다. 영적인 잠에서 깨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주의 종들뿐만 아니라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주의 사명은 뭐냐?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심령들, 내 이웃, 소외되고 고난당하고 억압당하는 이웃들을 향해서 손을 펼칠 수 있는 것이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선순위 같아요. 그런데 너무 과대망상주의에 젖어져 있습니다. 저는 기도하면서 향후 20년 뒤에 한국교회를 생각해 봤습니다. 몇 가지 챕터로 쫙 나누어서 기도를 해봤습니다. 첫째, 20년 뒤에 한국교회는 잘 될 것이다. 그런데 그 잘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문제가 어떻게 잘 될 것이냐? 쫙 리스트가 나오는데 이래 이렇게 해야만 잘 될 것이다. 이게 나옵니다. 한국교회는 건물이 우선순위가 아니고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돼요. 한국교회는 부가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몇 가지로 이렇게 기도회를 제가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교회와 또 주의 종들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위해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교회가요, 더 낮은 자세로 섬겨야 돼요. 높아만 지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바벨탑을 지금 쌓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바벨탑을 쌓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바벨탑을 쌓는 것이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한 것이 필요합니다. 지난날 한국교회는 여러가지 부조리와 잘못된 것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데 사람 편에 서는 경우도 많이 있었고, 약자 편에 서야 되는데 강자와 한국교회가 손을 잡는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고난의 문제를 함께 안고 가야 되는데 고난을 내팽개치고 가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내 이웃의 어려운 목회자와
교회와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은 같이 눈물을 흘려줘야 되는데 외면의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이렇게 영적으로 지금 잠자버리는 상태가 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영적인 잠잠에서 깨어나서 이 시대적인 사명을,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세 번째는 이 민족의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정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정치인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매스컴을 틀면은 탑 기사의 내용들이 정치들의 서로 지금 대선 공약, 서로 거기에서 흥잡기 얘기들, 말장난, 말싸움들. 여러분,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한 나라의 정치인들 가운데에서 누구를 욕하고 누구를 비난하고 누구를 싸잡고 지금 그럴 때가 아닌데, 어떻게 하면은 이 위정자들이, 민족의 지도자들이 나라를 생각하고 백성을 생각하고 이 백성을 위해서 어떻게 헌신해야 될 것이냐, 수천억을 쓰고 수억을 쓰고 뇌물을 받고 관심사가 지금 다른 데로 쏠려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을 돌려야 되고 고개를 돌려야 돼요. 이 나라 지도자들이 나라와 백성을 향해서 눈을, 고개를 돌릴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회의원 300명 가운데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150명이라고, 반이라고, 국회의원. 여러분, 그런데 그 반이 잠자고 있습니다.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그 국회의원, 우리 기독교인, 반의 기독교인들이 더 깨어있으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나머지 국회의원들도 깨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금육자옥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믿음의 지도자들이, 영적인 지도자들이 깨어있으면 나머지도 같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잠자고 있기 때문에 우리마저도 거기에 쏠려서 가버립니다. 특별히 이번 12월은 대선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에 영적으로 깨어져 있는,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할 수 있고 목에 칼이 들어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지도자가 세움을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 이번 12월 달에 대선에 나오는 그 대선 사람들 가운데에서 내 목숨을 내걸고 내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내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고백할 수 있는, 내가 옷을 벗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만큼은 배반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좀 멋진 공약을 할 수 있는 그분들이 좀 나왔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가 사는 것은 군과 무가 한 나라가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던 사람들이 크게 쓰임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정자들을 위하여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우리 국민들의 정신이 살아나야 됩니다. 우리 국민들의 정신이 살아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그 정신은 건강한 정신을 얘기합니다. 병들어 있는 정신이 아니라 육신적으로는 병들어 있어도 마음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한 마음과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시대가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정신입니다. 정신이 얼마만큼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시대가 지금 타락하고 음란하고 방종하고 이러한 시대 가운데에서 이 시대에 우리 국민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신이 너무 해이해져 있습니다. 학교는 학교대로 그렇고 세상은 세상대로 완전히 이 정신이 무법천지가 되어버렸습니다. 범죄한 사람들은 또 범죄하고. 여러분, 저 북한에 있을 수 있는 일일까요?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저 북한에서 그러한 일들을 저지르고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자유를 방종하면 안 돼요. 자유주의를 감사와 지킴으로 이것을 계승해 나가야지, 자유를 방종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너무 자유 하니까 완전히 다 국민 정신이 해이해져 있어요. 부모도 몰라요. 선생님도 모릅니다. 밖에 나가보세요. 이제 어른들이 애들한테 함부로 얘기 못합니다. 훈계도 못해요. 지하철 사건이니 한번 봐보세요. 정신이 지금 해이해져 있어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그런 애들이 있으면은,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은, 참 북한은 좀 그렇고, 북한은 뭐 죽음 일보니까 북한은 좀 그렇고, 정말 좀 못 사는데 저 파키스탄이나 저런 데 가가지고 좀 한 달간 특별 파송을 좀 보내가지고 한번 삶이 무언가, 감사가 무언가 한번 좀 깨닫고 좀 보라고. 뭐 교도소에 10년 보내지 말고 우리 요즘 교도소에 밥도 나오고 그래요. 그리고 좀 내노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교도소 안에는 특별한 방이 따로 있어요. 그러지 말고, 나는 그 음주운전 걸려가지고 사회봉사 명령 내린 거 있잖아요. 그건 잘한 거야. 우리 구로전화국 사거리에도 아침에 출근 시간에 피켓 들고 서 있어요. 아저씨들. 이제 벌점이 있어가지고 이제 사회봉사 명령을 받아가지고 하나같이 고개 든 사람은 없어. 왜 그럴까요? 자기가 행한 일이 잘했으면, 떳떳하면은 고개를 번쩍 들고 피켓 들고 음주 운전하지 맙시다, 이거 하고 서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같이 딱 보면은 그걸 보면서 말이에요. 그 자신 스스로 깨닫겠죠. 물론 또 그거 하고 면제 받아가지고 또 음주운전하고 또 잘못된 것 하면 또 할 수 없는 것이고, 그거 하면서 만에 하나 100명 중에 10명이라도 깨닫고, 야, 내가 절대로 이런 일을 하면 안 되겠다, 결단하고 고백하면 그건 성공하는 거예요. 100% 여러분 다 성공하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얘들을 매질을 했는데 그 매질을 받는 애들이 다 100% 순종하고 복종하고 앞으로 잘합니까? 안 그러잖아요. 좋게 우리 정신이 너무 해이해졌어. 다섯 번째로 중요한 겁니다. 나라 법이 강화되어야 됩니다. 이거는 좀 이상하게 받아들이려는지 모르지만 나라 법. 여러분, 하나님께서 물론 이 나라를 지켜주시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이 나라를 지켜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차가 제멋대로 만약에 간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차선을 마음대로 가. 차를 제멋대로 가지 않고 차가 정상대로 통행하고 갈 수 있도록 속도도 제한하고 차도도 인도도 만들어놓은 교통법들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원활하게 다니는 거예요. 만약에 그 교통법규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건물도 마찬가지고 내 마음대로 건물을 지어본다고 생각해보세요. 건물을 제멋대로 짓지 않기 위해서 건축법을 만들어 세상에 다 법들이 있습니다. 뭐 때문에?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마음대로 방임해버리고 마음대로 풀어놔버리면 지멋대로 되는 거예요. 국가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 우리나라가 우리나라의 행복한 국민으로 살려면은 국가 법이 분명히 돼야 돼요. 그런데 국가법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완전히 다 자기 멋대로 그냥 다 권력을 행하고 법을 어기면서 하는 거예요. 옛날에 국가보안법이 있었지요. 우리나라는요, 여러분 이해하고 들으세요.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하고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미국과 서유럽 선진국들하고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지금 남한과 북한이 휴전 상태입니다. 휴전 상태. 휴전이라고 하는 말은 전쟁을 지금 잠깐 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쉬고. 6.25 동란 이후에 지금 62년이 휴전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들은 천안함 사건이니 지금 시시콜콜 지금 어떻게 하면은 지금 명나들고 엄포를 놓고 지금 그러고 있는 가운데 있어요. 저들이 선전포고만 한번 하면은 총과 칼과 모든 무기전, 화학전, 생물학전이 다 동원될 것입니다. 보고만, 선전포고만 지금 휴전의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나라하고 다릅니다. 우리는 다른 나라와 다르기 때문에 국가에 대한 안보 의식을 철저하게 가져야 되는 게 우리나라 지금 남한의 백성들이 가지고 와야 될 지금 이 자유를 만끽하고 있고 내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고 그렇지만은 국가에 대한 안보 의식만큼은 철저하게 가져야 되는 게 우리 남한의 백성들이요. 그걸 우리가 망각하고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김정은이가 정말 핵하고 생각해가지고 버튼 하나 눌리고 명령 하나 저들 한번 내려가보자. 6.25 사변이 괜히 일어난 줄 아세요? 새벽에 김일성이가 공격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주일날 새벽에 6.25 사변이 남친 북침이 일어난 거 아니에요? 지금도 그런 위기 가운데 일어나면 안 되죠. 일어나면 안 됩니다. 일어나면 안 되지만은 우리가 이 국가에 대한 안보 의식만큼은 어린 아이부터 장년 노년에까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래서 생각하고 기도하고 결단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삶악해 사신 분들이야 그렇겠지만은 지금 어린 생명들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저는 전후세대이지만은 우리가 전쟁사 한국사를 공부하면서 느끼는 것들 많이 있잖아요. 국가에 대한 안보 의식을 철저하게 가져야 돼요.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 뭐냐? 안보 의식을 가져야 돼요. 이것이 지금 너무 퇴색하고 있습니다. 군인들한테 무기명으로 설문조사를 했대요. 거기에 이제 몇 가지가 나오는데 너 전쟁 나면은 총 쏠 자신 있느냐? 45%가 총 안 쏘고 도망간다는 거예요. 안보 의식이 정신이 해이하고 있어요. 그냥 군대 안 갔다 오면은 21개월 삐대고 나오지. 결국 우리나라가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저기 지금 미군들이 우리나라에 출근했지만은 다 우리나라 세금을 걷어가지고 저네들 먹여 살리고 있는 거예요. 돈 안 주면 저네들 여기 있을 필요 없어요. 저네들은요 국방의 의무가 아니고 그들은 자기 스스로 자원입니다. 자원. 돈 받고 월급을 받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안 그래. 왜 그러냐? 지금 우리나라는 그럴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안보의식을 젊은이나 노인이나 할 것 없이 안보의식을 철저하게 여러분 강조하고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저 북한의 저 지도자들이 쉽게 깨닫고 이런 전쟁의 어려움이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6번째, 우리나라 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경제. 여러분, 지금 경제가 어려운 국면이 있습니다. 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다시 IMF 같은 위기가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생각했듯이 우리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나라와 경제를 위해서, 이 나라 안보를 위해서 생각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런 대한민국의 교회와 우리 한국 성도들이, 대한민국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